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제목은 믿음이 활동할 때입니다. 믿음이 활동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생산하는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게 만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될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불가능하다라는 영역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유한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여 성공하느냐의 자기 개발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능력과 힘을 다 소비하여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의 영역이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량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양이 소량이므로 가장 단시간 내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다가옵니다. 즉, 믿음을 활용할 시간이 매우 빠르게 다가옵니다. 사례는 다른 여인보다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첫째,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인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그녀의 아름다움도 주름으로 덮여 더 이상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인의 능력의 힘으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재물과 인력풀이 그 어떤 여인보다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있으므로 이것을 신뢰함을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거짓으로 부풀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물거품 같은 것들이 이러한 허무한 것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인 것입니다. 즉 이런 물거품 같은 허무맹랑한 것들은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거리들인 것입니다. 만약 사례가 가난한 촌부의 아내였다면 다른 여자를 얻어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능력이 풍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막으신 일을 뚫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종 하갈을 자기의 남편에게 주는 일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부자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돈의 능력이 없어지는 때까지 돈 없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을 발휘할 찬스와 시간이 적고 길어집니다. 사례는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일찍 아들을 낳는 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빨리 드러냈다면, 즉 그녀는 자아 포기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가진 것도 많고 소유한 능력도 많고 또 아브라함의 거대 집단의 무리의 안주인으로 권능과 기능도 대단히 크고 많았습니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아 포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아 포기, 즉 이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매우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자아 포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나와 함께 무조건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소유한 기능, 능력, 힘, 재산 등등이 모두 소진되어 내 손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되는 기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계는 인간의 능력이 제대로 될 때, 인간의 능력이 제로가 될 때 그때부터 활용되는 기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는 자기 의지가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혼자 고심해 온 자기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대신에 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영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나에게 닥치는 엄청난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16장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자기가 부리던 종이 자기를 멸시하고 학대한다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 못하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직전까지 됩니다. 이런 수모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수모의 악몽이 얼마나 험악한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에 긍정하여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가 저렇게 죽고 싶을 정도의 자존심 파괴의 경험이 자기 몸에 닥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도록 시도건이 매서운 회초리를 휘두르십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 매초운 회초리가 바로 자기 종 하갈에게 당하는 정신적 멸시입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사라의 상태를 표현한다면요, 미치고 환장해 죽고 싶을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갈의 사지를 찢어지고 싶을 정도로 사라의 정신적 상태는 혼돈,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점잖게 사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결론,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의 영역을 제시할 때는 그 불가능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나하고 대화하고 싶고 나에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 영역에 다다를 때 비로소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믿음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이 다가올 때 믿음을 활용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반대로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달란트로 하나님이 제시한 불가능의 영역을 돌파하려고 시도한다면 시도 즉시 자기 능력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회초리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은 첫 여자에게 제안하기를 너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것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처럼 나의 온갖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이 하나님의 영역인 불가능의 영역을 파헤쳐 성공시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